9월 18일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일 동안 매일매일 7시간씩 기도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7시간씩 작정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로 기도의 시간을 좀 분배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본인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꼭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그렇게 신방 요청과 또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의 상담이 또 성도님들의 신방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신방과 또 이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더 뒤로 연장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인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동안 7시간씩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유익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일 수도 있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본인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요청하고 신방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의 정작 중요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이나 들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의외였어요. 대부분 이 신방을 하거나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본인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교회는 왜 이러냐 등등,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다른 것들, 또 심지어는 상대방의 어떤 성도의 뒷담화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런 이야기들, 이 에너지를 자꾸 쓸데없는 데다가 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목사님도 지쳐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도 걱정하고, 또 걱정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런 성도님들한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해드리면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느꼈던 것, 기도를 할 때 남의 욕할 시간이 없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방을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남을 위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물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민도 해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직접적으로 본인이 기도하면서 또 체험하였고 이 체험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나눌 때 이 성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해보지 않고요. 기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요, 내가 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14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7시간씩 다른 해야 할 일들까지도 줄여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니 우리도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7시간씩 우리는 기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간다면 나의 하루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많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책을 한 권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다. 어디에서 이렇게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자녀들과 아내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들 중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들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 목사들을 세우셨는데, 대언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요, 스스로가 실망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다라는 것 알고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밥 한번 먹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밥 한번 먹죠 라고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같이 밥 먹은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우리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지 않습니까? 오늘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화로 우리가 신방을 통하여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지만요, 스스로에게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다 지켰었더라면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오늘부터 살을 빼야지 라는 이야기들,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오늘부터 1일 1독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요, 책 1일 1독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2주째 실행을 하고 있는데 1일 1독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완독을 한 책들은 한 3권 정도는 되긴 하지만 1일 1독을 했었으면 한 10권에서 11권 정도 벌써 다 읽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3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책을 1독을 다 하지 못했어도 내일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책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루에 1독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과 꼭 시간을 같이 보내서 즐겁게 해줘야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결단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시작을 하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체력이 방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아빠인 저는 완전히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같이 놀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조금 있다가 먼저 시작해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을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을 해놓고서는 스스로에게도 지키지 못하고 또 스스로에게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영향력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맛있는 반찬으로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될까?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좀 대화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보통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갔다 와서 이 아이들이 엄마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또 성경을 먼저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같이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아니면 대답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원하는 대답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침에는 내가 우리 아이와 정말 좋은 시간을 오늘 보내겠다, 아이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어느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을 때는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들을, 그 책임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만 제대로 졌었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은 신뢰를 주고, 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며 지탄받을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 읽는 가운데 그 내용 속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책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는 이 책을 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이 많이 읽혔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사서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초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거부가 한순간에 망해버렸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쓰여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망한 이유를 한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책에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칠지언정 본인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보고서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는 뜻이죠.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였고요.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먼저 이해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말한 이 6가지, 이 7가지 전에 말을 했던 첫 번째부터 6가지의 이 습관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과 정신적, 지적 차원과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쇄신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말한 이 삶을 스스로가 살아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영향을 주었지만 자신의 삶은 파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 가운데 뭔가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뿌듯함을 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책과 이 강의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먼저 책임지고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을 한 곡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우리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낮추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네, 참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이요, 처음에 소향이라는 가수분이 이 찬양을 했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 이 찬양은 김명식 이 찬양 사역자님이 찬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이 글을 하나 읽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오늘 또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를 벌기 원하세요? 둘 중 골라보세요. $10,000 혹은 $20,000. 물론 $20,000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내가 $10,000을 벌고 이웃은 $8,000을 벌고, 혹은 내가 $20,000을 벌고 이웃은 $30,000을 벌고.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만족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만큼 평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감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이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공동체든지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크게는 여러 많은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나 또 목장 모임, 또 교구 모임, 이런 모임들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부부들이 다툼을 한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또 저 집은 또 차를 이번에 또 바꿨다더라. 저 집은 이번에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운동을 같이 한다더라. 부부가 또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한다더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인하여서 비교하고, 이 비교 때문에 나온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신방을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을 의식하면서 또 비교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 아마도 $10,000을 벌어도 좋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글을 보고 보자마자 난 $20,000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미 내 자신의 삶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식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쪽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독교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많이들 비슷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유튜브 또 하는 이런 방송들은 어떤 방송들일까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게 되면요, 와, 정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제가 비교를 하면요,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이 방송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마 방송을 못할 테지만, 비교를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목표를 또 성취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방송을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는 이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사람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찾았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나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삶은요, 적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남들의 부족함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좀 먼저 찾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모든 초점을 인간들에게 맞추셨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감싸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모든 포커스가 본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에 초점 맞추어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에 보면요,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삶, 이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는 삶은 완전히 빠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하지만 내 형편과 그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비교의 이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얼마나 만족함이 있는가, 또 내 안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가 라는 이 센텐스는요, 비교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순간 모든 만족과 평안과 감사는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비교하지 않을 때 그 삶의 만족감이, 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감사함으로 혹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까? 비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이 비교라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관찰하고 비교해야 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과 나를 철저하게 비교해서 분석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은요, 남들을 밟아야 되고 남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할렐루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억해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함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를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혼자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올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오감사 운동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적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허락하여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려고 이 오감사를 적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 오감사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감사함을 표현하다 보니까 감사함 가운데 또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감사를 느끼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들을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감사했던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날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이 토요일 날 제 목에 담이 왔습니다. 목에 담이 와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녹화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목에 담이 와서 목에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고 또 돌리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꼭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로봇과 같은 이런 정자세 이런 자세들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무 정말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 목을 어떻게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목에 담으로 인해 로봇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 중에 주님이 재밌는 생각을 주셨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걱정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제가 이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에 온 담 때문에 설교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담이 왔을 때 목에 힘주면 더 아프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힘만 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네, 하나님, 목에 담 와가지고 지금 힘을 주는데 너무 아프네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에 힘 빼라고 내가 살짝 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목에 힘을 빼고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모든 권위의식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제가 먼저 하나님께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그대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목에 좀 힘을 빼고 설교를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목에 힘이 들어갔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네, 2월 24일 월요일 오감사를 제가 썼던 것들을 같이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새삼 느낀 것은 유혹거리가 마트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별로 살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니 갖고 싶어지고 결국 사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고 나면 후회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닌가 느끼게 된다. 죄는 대단한 나쁜 짓을 해서 짓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별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다른 것을 할 일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꼭 후회를 한다. 이런 멍 때리는 습관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버리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함을 깨닫는다. 일상에서 쉽게 범하는 죄를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트에 갔었을 때 정말 이제 장을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몸에 안 좋은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리스트 목록에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집어 담습니다. 집어 담고요. 집에 와서 또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는 뭘 하냐면 꼭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장을 볼 준비를 해서 가서 내가 보아야 할 장들만 딱딱딱딱 사서 다시 집으로 오면 죄를 제가 제 몸에 나쁜 것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안 만들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에 눈을 두기 시작을 하니까 제 몸이 안 좋게 만들어지는 것을 또 그것 때문에 소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도 나가야 되는 부분까지 합쳐지면 계속 마이너스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다른 것들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세상 가운데 한 발 이렇게 놓고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장종택 목사님 찬양입니다.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주를 높이세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거룩한 주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거룩한 주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거룩한 주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거룩한 주 높임 받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네, 장경택 목사님의 이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참 이 비트도 빠르고 경쾌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이 방송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요약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장을 이렇게 한 줄씩 아니면 뭐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부분들을 쭉 다시 한번 보니까요, 시간도 금방 잘 지나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